34. 레지오 단원은 가톨릭적인 것이면 무엇이나 전파해야 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교회가 공인한 성의 스카플라, 메달, 배지를 활용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성물들을 보급하고 그 신심을 널리 전파하면 은총의 수로가 뚫리게 되며 이 수로를 통해서 이미 숱한 예가 보여주듯이 하느님께서는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특히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오신 갈색 성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성의를 몸에 지니고 있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 특히 끌로 드라 콜롬비에르 성인 같은 분은 이 말을 달리 해석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죽는 순간 갈색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 성의를 몸에 늘 지니고 있었으나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했다. 풀귀. 또한 레지오 단원들은 신자들로 하여금 가정의 십자가와 성상을 모시고 벽에는 성구와 성화를 걸고 성수를 준비하고 기도로서 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축성된 묵주를 마련하라고 권면함으로써 가정의 신심을 북돋우어야 한다. 교회의 준성사를 경시하는 가정은 장차 성사 생활까지 포기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은 외형적으로 신심을 북돋아주는 성물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므로 성상이나 성화를 모셔놓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신앙에 참되고 친숙한 모습을 익히기가 어렵게 된다. 35. 동정 마리아는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므로 모든 이에게 성모님을 알려야 한다. 교황 레오 13세가 즐겨 말하던 주제는 성모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시라는 것이었다. 즉 성모님은 당신을 미워하거나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이시므로 하느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모님을 사랑하는 씨앗을 심으셨다는 것이다. 이 씨앗은 점점 자라게 될 것이므로 다른 재능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면 바르게 키울 수가 있다. 그러므로 레지오 단원들은 영혼들에게 접근하여 성모님이 맡고 계시는 어머니 역할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모 마리아가 전 인류의 어머니이심을 선포했고 교회 헌장 53 성모님은 사도직의 원천이시며 모범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노력에서 성모님께 의지해야 한다. 교회 헌장 65고 선언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어디에서나 특히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성모님의 모성적 임무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성모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지식의 보화를 나누어 주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더구나 교황은 사랑으로 불타는 성모 성심에 전 인류를 맡겨드려 성모님이 모든 영혼을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만드시는 사명을 완수하시도록 도와드리라고 당부했다. 이 권고 끝에 교황님은 모든 인간 가족들에 대한 성모님의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화합의 임무를 뚜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성모님께 일치의 어머니라는 뜻 깊은 칭호를 바쳤다. 따라서 성모님이 개종을 가로막는 장벽이므로 격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뼈아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성모님은 은총과 일치의 어머니이시므로 성모님 없이 영혼들은 바르게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한다. 레지오 단원들은 입교 권면 활동을 할 때에 이 원리를 한결같이 적용해야 한다. 곧 모든 사람들에게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끔 이 신심을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의 신심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레지오의 전유물이 아니라 원래 교회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동정 마리아를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제시해왔습니다. 성모님이 생활하신 모습이 모범적이었다거나 또는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때문만은 더욱 아닙니다. 성모님은 자신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삶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그리고 책임있게 받아들이셨습니다. 루가 1:38 참조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셨으며 오직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성모님을 본받아야 할 이유는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성모님은 영원하고 보편된 모범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공경 35 제40장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일주님의 마지막 유언. 사람의 마지막 유언은 비록 이미 육신이 쇠잔하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라 해도 누구나 엄숙히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내리신 마지막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옳은가? 주님은 유언이자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이 내려질 때보다도 더 엄숙한 순간에 선언하셨다.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 주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신 지상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완성시키시려는 듯 성삼위의 위엄을 갖추시고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남기신 것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 15.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자 생활의 기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주고 있다.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꺼지지 않는 열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신앙의 요건이 때때로 저버림을 받고 있다.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나 밖에서 사람들을 찾아 나서지 않고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리신 이 마지막 명령을 저버린다면 결국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은총의 흐름이 막히어 믿음은 식어지고 급기야는 그 열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라.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미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실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앞에 그리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창에 찔리시고 온갖 수모와 서름을 당하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러 번 기절하시고 마침내 갈바리아 언덕 위에서 목숨까지 바치셨다. 이처럼 위대한 주님의 순환을 헛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성혈을 아낌없이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이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 나서는 일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가까이 또는 먼 곳에 사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극히 사악한 사람들, 먼 속에 외따로 있는 판자집에 사는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 악마 같은 자들, 외로운 등대지기, 나병 환자들, 잊혀진 사람들, 술과 악습에 젖은 사람들, 위험한 부류의 사람들,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나 떠돌이들, 전쟁터의 군인들, 찾아가기 꺼려지는 곳, 달동네, 얼어붙은 황무지, 불벽 같은 사막, 울창한 밀림, 음침한 늪지대, 지도에도 없는 작은 섬, 미개한 부족 마을, 사람이 살고 있는지 조차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 그리고 무지개가 걸린 땅 끝까지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시도록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 돌보아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 레지오는 주님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에 온통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 레지오는 어디에서나 어떠한 형태로든 영혼들과 접촉하는 일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일단 착수하기만 하면 이루어지므로 시작만으로도 주님의 명령은 이미 완성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 놓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접촉하기를 요구하셨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이겠지만 접촉하는 일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그런데 만일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차별 없이 접촉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님께서 아무런 가치 없고 불필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접촉하는 일은 적어도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아마도 성령께서 오시어 우리를 새롭게 타오르게 만드시는 일일 것이다. 많은 열심한 신자들은 자신의 힘닿는 데까지 수고하고 나면 그것으로써 하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다 해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 쏟는 노력은 안타깝게도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더구나 주님께서도 그런 외로운 노력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실 뿐더러 미처 끝맺지 못한 채 남겨진 일을 기꺼이 돌보아 주지도 않으신다. 그러므로 영혼을 구하는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혼자서 하기 힘든 다른 일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일할 일꾼들이 넉넉히 확보될 때까지 신자들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충분한 힘을 갖춘 후에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공동사업의 원리, 즉 개인의 노력을 공동체의 노력에 연결시키는 행위는 모든 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이 의무는 고위 성직자나 본당 사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레지오 단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이를 통하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제각기 한 줄기의 사도직 물결을 이루며 이 물결들이 합쳐져서 마침내 온 누리에 넘쳐 흐르는 대홍수를 이루게 될 것이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과 믿음이 크면 클수록 믿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동의 힘도 함께 커진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총은 지상의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에 무슨 조건이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은총의 샘은 항상 넘쳐 흐르고 있으며 아무런 제한도 없고 그 물줄기를 통제하는 일정한 수로도 없다. 우리는 단지 이 생명의 물을 목말라 하며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물을 받아 마시자.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이 생명의 물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치도록 힘쓰자. 카르타고의 성 치프리아노. 이 레지오는 영혼 하나하나를 겨냥해야 한다. 이른 아침 평일 미사의 제대 앞에 많은 신자들이 모여든다 하여 그와는 정반대되는 무서운 세속 현실이 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온통 잘못된 가정과 그 가족들, 주민 전체가 타락하여 미움의 대상이 된 동네, 악의 세력과 그 패거리들이 군림하는 곳들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한 곳에 밀집되어 있는 죄악 못지않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죄들도 세상을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우리는 그런 곳에서 잘 익은 사해와도 같은 죄악의 열매를 보지만 사실상 그러한 죄악은 온 세상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나태와 일상의 죄악들이 고개를 드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더럽고 추악한 큰 죄들이 그 싹을 드러내 보인다. 그러므로 일꾼이 있는 곳에는 언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게 마련이다. 가령 할 일이 정말 마땅치 않다면 병원을 찾아가 불쌍한 노인들을 위로해주거나 어린아이들에게 성호 긋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누가 세상을 만들었지? 하고 묻고 그 아이들이 혀 짧은 소리로 대답하게 만들어보라. 여러분은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겠지만 이런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죄악의 전체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것이다. 넷째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무서운 죄악과 무질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죄악이 판치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는 사도직 일꾼들에게는 희망의 복음이다. 이런 경우에 그 치료법은 단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신심 조직을 강력하고도 꾸준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얼핏 듣기만 해도 몸서리 칠 만큼 타락한 생활 속에서도 때때로 선을 갈망하는 마음이 찾아들 때가 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달래고 격려하고 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옛날의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면 가장 불행한 죄악의 희생자들도 사제에게 인도하여 성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일단 성사를 받게 되면 변화를 가져오므로 전과 같은 완전한 죄악의 상태로 되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세우신 이 성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바꾸어 놓으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때때로 현대의 작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성녀가 새로이 태어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치유가 그다지 뚜렷하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젖어있던 악습이나 과거의 인연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에 겨워 넘어지고 일어서는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을 이른바 모범적인 시민이 되게 만들 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린 초자연적인 은총은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새로운 삶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로써 위대한 목표는 달성되기에 이른다. 사실상 용감하고 순수한 레지오 단원은 아무리 암담하고 사악한 곳에서 활동을 한다 해도 실패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 원리는 단순한데 단원들은 개인 접촉을 통해서 성사를 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고 그들이 꼭 지녀야 할 신심을 널리 전파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죄악이 자연히 눈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어디에서나 선행을 행하여라.
그대의 선행은 모든 일을 향상시키며 사람들이 영신적으로 향상될 때 죄악의 전투 대열은 무너지고 만다. 다만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무기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가령 어떤 가정에 6 식구가 사는데 미사와 성사를 멀리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받아들이지 않는 냉담 상태에 있다고 하자. 이럴 때에는 우선 식구 중 한 사람을 설득한다면 그로부터 약간의 도움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예수 성심께 봉헌하도록 만든다면 이미 승리의 날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사람은 스스로 점차 나아지게 되고 다른 가족들도 그를 따라 향상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나쁜 행동으로 서로를 타락의 길로 이끌던 사람들이 드디어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서로를 격려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미카엘 크리든 신부. 이 도둑이 드디어 낙원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사학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그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고 말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언자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구나. 이 도둑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흠숭을 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마치 왕좌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임금님께 애원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오 찬탄에 맞지 않을 도둑이여.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선포하였구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삼정교 동방교회 전통을 지닌 자매 교회들과의 특별한 유대관계. 교황 바오로 6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 현대의 복음. 선교 십사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해하고 일치하도록 힘써야 할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과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될 것입니다. 요한 17:2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는 오늘날 가톨릭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명백히 그리스도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세상에 추문을 남기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할 가장 신성한 목적을 손상한다.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 읽고 지적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음에 인용하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도적 서한 동방의 빛은 동방의 모든 그리스도인과의 일치를 회복하려는 가톨릭 교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방 교회 안에 이어져 내려온 존귀한 전통은 사실상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필수적인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동방 교회의 전통에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하여 그들의 전통으로부터 자양분을 얻고 일치를 이루려는 교회의 노력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의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 정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러한 전통의 계승자들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틴 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 역시 이 소중한 교회의 유산을 인정하여 자신의 전통만을 고집하거나 다른 공동체를 거스리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교회의 보편성을 회복하고 이를 교회와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고자 하는 교황의 강렬한 열망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서방 교회뿐만 아니라 동방 교회의 생명 안에서 보존되고 성장해 온 이 유산이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임을 이해하고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받아들이며 온전히 맞들여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빛길. 이어서 교황은 정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계속하신다. 우리는 그들과 특별히 가깝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일치를 진정으로 열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같습니다. 동방의 빛 3.
정교회는 이와 같이 진정한 우리의 자매 교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치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을 지침으로 삼아 회해와 일치를 위한 온갖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 장에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종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